자기 애가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웃을 돕는 데에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데 현지의 그 요청 때문에 목숨을 걸고 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의사나 혹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이 이제 종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이제 이 지원자들이 필요하죠. 1상, 2상, 3상. 3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만 명에 해당되는 자원자들이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또 백신을 투입하면서 이제 그 흐름을 살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내놓는 이제 이런 그 지원의 자리에 헌신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집주인들의 이야기, 굳이 일부러 착한 소비를 하면서 영세업자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혼자 간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어떻든 소소한 일이라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이제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Great Commission, 대계명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처럼 애쓰는 마음가짐, 그 대상의 상황, 그 대상의 일, 환경에 이제 자기 일처럼 애쓰는 마음가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대에 이제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때로 이제 불편하기도 하는,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이런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이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요원한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게 이제 바로 서로 사랑에 초점이 있는 구절이거든요. 이 서로 사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서로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어떤 신앙과 나의 영성의 진정성의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낮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표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잘 다니는데도 그런가요?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로도 교회를 얼마든지 잘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왜 교회를 다닐까? 자기 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요즘 코로나는 이제 그런 단면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티가 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적지 않이 이제 각자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계속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자기 영역에서 끝이면 괜찮은데, 이제 내 편한 대로 혹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모습까지들도 여전히 등장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이 서로 사랑이 아닌 거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떤 논리를 된다 할지라도 사실상 사도 요한은 선을 그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이 자기 사랑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이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애의 형태 이거죠.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 왜곡된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표출이 될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기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게 강하든 약하든 비판이나 정죄의 모드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즉 자아를 향해서는 우월 의식이 강하게 표출이 되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왜곡된 형태라 할지라도 이 자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 왜곡된 자기 사랑이 거듭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왜곡된 자기 사랑이 거듭나서 그래서 건강한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히 이웃 사랑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 사랑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 즉 자기 사랑이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도,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면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도 안 되고,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서부터 그 육신의 삼중 구조의 메인 상태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죄,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 이 육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육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생 이전서부터 우리 세상의 원래 이 판세였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면서 그 육신 상태로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상을 가집니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자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올바른 접근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날 때에는 사실 이기적인 그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뭐 병 고침 받거나 문제 해결 받거나 뭐 내 인생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도 사실 지식으로 알지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부부라도 연애 결혼이 아니고 정말 갓 중매해서 갓 결혼한 부부와 같은 거예요. 중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갓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죠.
소개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다고도 할 수 없고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육신 상태가 이게 이제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거죠. 육신 상태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나 혹은 거짓자나 그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 병든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고 이제 내가 피조물이고 이게 안 돼 있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후 한 6년 정도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아주 심각한 통제 혹은 어떤 조종이나 상처를 받은 이런 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 열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마음 상태는요, 이게 제코가 석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 하나 평안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뢰가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알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그게 안 되니 그게 막혀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투사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아무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고달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힘겨워합니다.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버티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고슴도치 이게 멀리도 할 수가 없어요. 차가우니까 가까이도 안 됩니다. 또 찔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인터넷 악플러들이 아주 대표적인 고슴도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익명성의 그늘에 자기를 감추고는 이제 어떤 희생양이 등장했을 때 그냥 그것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온갖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주저없이 독소를 퍼붓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고슴도치들이지. 이게 이제 니체가 18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가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그 인터넷 악플러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 도처에 있음을 니체가 알았습니다. 아마 자신에게도 이제 그런 속성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글에서 이 불쌍하고 사악한 자들은 타인에게 호통치고 나무라는데 쾌락을 느낀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권력의 맛을 본다. 인간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감정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게 니체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육신 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인 것이고요. 이것이 내가 신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시키고 그리고 나 자신을 힘겹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치유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와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의식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의 내면을 이 부정적인 육신 상태로부터 이제 이렇게 벗어나도록 우리가 애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중생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게 치유가 되고 성숙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건강한 자기 사랑. 그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작은 형태라도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분은 좀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 저분은 이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있구나. 네.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그 도산 안창호 그분은 이제 장로교인이었다고 하죠. 그분은 이제 그분에 주어진 형태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신 셈인데, 이제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액자로도 그 아주 멋진 그 한자로도 이제 썼던 부분이 애기애타라고 하는 부분. 애기애타. 애기애타는 뭔가 하니 그분이 이렇게 풀었어요. 자신을 가장 심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제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영성의 바로메타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여부를 놓고 첫 번째 뭔가 하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 그 사랑으로 내가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됐는지를 알게 하며,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이기적 본성으로 접근하는지를 알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나 서로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 어느 때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자아상의 치유가 일어나므로 내가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게 될 때예요. 그때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이 풀어지게 된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그 내적 지유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순서예요.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결국 이제 다른 사람 사랑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애기애타인 거죠.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굽어진 거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굽어진 거울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장할 때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를 보면서 성장합니다. 부모가 거울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매너를 가져야 될지, 어떤 식으로 행해야 될지 그대로 마치 거울 보듯이 보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내게 좋은 거울이 되어주지 못하면 나도 굽어진 거울이 돼버리지. 그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쓰라린 경험이 되고 거기서 쓴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거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바꿔야 돼요. 예. 부모의 거울, 사람 거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울,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도와주실 거예요. 이 필요성을 알고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실,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니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죠.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그 교회 교의학, 대단한 저작입니다. 이 참 대단한 신학자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해요. 스위스 출신이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신학자가 오니까 미국의 기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물은 거지요. 이제까지 했던 그 신학 자국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심오한 대답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때
칼바르트가 유명한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핵심을 짚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내게 이게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느껴지는 이런 은혜. 이게 꼭 뭐 감정 일변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을 빼놓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무드가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도의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야기만 하고 그다음에 총총총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의 흐름에 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걸 좀 집중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로부터도 좀 들으려고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의 영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떤 흐름이 내 의식에 흐르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브래드 쇼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수치심의 치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멍에 같고 올무같이 작용하는 그 내면의 소리라고, 이게 이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강하든 약하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소리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돈다고 하는 거죠.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좀 증명해봐, 멋지게. 또 뭐 조금 뭐 안 되면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자책하는 소리들. 널 뭐 진정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혹은 또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합니다. 뭐 성공도 하고 인기도 끌고 뭐 좀 출세도 하고 좀 잘나봐야지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내면의 소리들이 계속 맴돌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소리들을 거둬내지 못하고 이 소리들의 이 울림을 빼내지 못하면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뭐 이게 뭐 재산이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내면적, 정서적으로 자기 내면을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근근히 버티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이것을 걷어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세미한 소리는요, 늘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 사랑이 있어요. 난 널 사랑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은혜가 내게 있어. 난 널 알고 택했어.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택했어. 이 십자가서부터 끊임없이 그 세미한 소리를 내게 바라고 있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시기는 성찰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성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려고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첫 단추가 어긋난 것 같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실상인 거예요. 헬레나 오웬이 그 뭐 예일대라든가 뭐 노틀담 대학이라든가 이 명문대에서 뭐 뛰어난 학자여 교수로서 성과를 올릴 때 심령이 거칠했다는 거죠. 끊임없는 경쟁, 뭐 명예 욕구, 인정 욕구. 자기는 인정 중독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제이고 교수인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 내면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털어버린 거잖아. 이 시스템 자체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우를 돌보는 그 공동체에서 장애 아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들렸던 그 음성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충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줄 알고도 우리를 찾아온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럴 줄 알면서도 몇 번 그럴 줄 알면서 내 이 정죄후의 생애에 내가 그분을 향해서 몇 번을 소원하게 하실지를 이미 다 헤아리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오신 거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품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찔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비로소 상처받은 나 자신, 어두운 나의 자아상을 만져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될 때 애기죠, 애기. 그럴 때 그 다음에 에타, 이게 서로 사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종종 겪는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누군가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거죠. 온전히 아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나 교리로 하고 있는. 데이비드 시멘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창조자에 대한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종의 육신 상태의 표출인 거예요. 여전히 죄나 거짓자나 부정적인 정서로 말미암은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 그늘에서 뿜어 나오는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 분노를 틈타고 들어간 그 어둠의 기운들의 활동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병든 상태 혹은 병든 가치관 혹은 이기적인 본성, 내 안에 상처에서 나오고 있는 쓴뿌리나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유와 변화가 필요하다. 십자가에 끊임없이 풀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이런 사랑의 궤도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일단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다. 무엇의 출발이냐? 치유의 출발이다. 회심으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주후 100년경에 이제 한 무명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꿨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 마을도 못 바꿨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나부터인 거지. 나부터인.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서 뭐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딱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난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당연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막 얼마나 뭐 든든한지 몰라요. 밥 안 먹어도 든든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일까요? 그럴까요? 나한테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혹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해서 했을 때 참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한테 그게 될까? 된다면 언제 되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흐름이 제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막혔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질문하고 만약에 혹시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생각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게 필요해요. 꼭 그런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럴 것까지 있나?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내가 교회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등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 혼자 그냥 교회 나가서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하나님에게는 이제 어떤 것과 같은 구하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잖아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자녀 하나가 부모하고도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 형제 자매하고도 뭐 말도 안 붙이려고 그래. 그냥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 혼자서 뭐 좀 말 좀 붙이려고 하면 놔두세요. 나 혼자 그냥 잘 지내고 나 혼자 뭐 잘할 수 있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치유가 내게 일어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안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가됩니다. 그게 우세해집니다. 밖으로는 이제 서로 사랑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이 이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크든 아니면 소소한 일이든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는 그런 치유와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부터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이게 열리면서 그것을 풀어놓으면서 그 바깥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해가지고 근 한 250년가량은 그 로마,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제약을 받지만 그때는 로마 제국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했던 시대잖아요. 그 탄압했던 그런 시대에 그때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난 자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계속 요원의 불길처럼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주 30년에 베드로 첫 설교 한 번에 3,00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한 250년 지나게 되니까 한 500만 명 된 거예요. 가정교회 개수만 해가지고도 추산이 한 6만 5천 개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 탄압 상황에서 지금 이거하고는 유도 안 되잖아요. 그 탄압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사랑의 파워인 거죠. 거듭난 자기 사랑, 건강해진 자기 사랑의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깥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바깥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실을 진단했는데 지금대로면 서구의 기독교는 점점 쇠락할 것이며 미래의 기독교인은 사회에 순응하거나 고립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 순응이라고 하는 게 타협인 거죠. 뭐 믿음을 저버리는 의미로 보면 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립돼 가지고 이제 핍박을 감수하면서 고립되는 이쪽은 이건 당연한 예측입니다.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구도가 뭐지요? 갈수록 세상은 폐악해지고 이제 666 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더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게 이 비기독교 세력과 공존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반기독교화되는 사회로 지금 한국 사회도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유도 아니에요. 갈수록 더 한다고 보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입지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더 갈수록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사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제랄드 시처는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인가? 초대교인들은 제자의 삶을 인정하거나 보상해주지 않는 문화에서 이게 핍박 상황이라는 거죠.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운동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깥에 있는 거 가지고 뭘 버티는 게 아니고 이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독교 신학 사상에 보게 되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뭔가 이제 이 기독교 교회사를 2000년으로 봤을 때 그 교회사 초기에 내린 이른 비, 초대교회에 내린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세상의 그 공격을 감당해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늦은 비가 또 내리면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신자들로 하여금 이 바깥의 압력과 프레셔를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벌써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더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사실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한국 교회의 영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각자의 영성도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겉보기에 티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각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영성의 어떤 그 실체가 진단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중직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제 타 교회뿐입니다만, 그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을 때 처음에는 넥타이는 안 맸어도 이렇게 양복을 걸치고 주일 예배니까 집에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에 양복 없이 그냥 이제 셔츠바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그냥 이제 라운드 티 입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자기 진단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 뭐 불안이나 막연함에 전전긍긍할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의 사랑, 자기 사랑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뭐 나를 어떻게 뭐 우겨싸든 말든 상관없이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의 때에는 하나님 사랑에 파묻히는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감나게 다가오고 맞아. 그래. 그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든든한 지지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의
그 액티비티들이 맞아, 이건 내가 해야 돼. 내 성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되게 만드는 이런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이 그 길로 가면 돼.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그 내면을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 육신 상태에서 이게 상추 구조였었는데 이것을 계속 이제 다듬으면서 간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자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5가지 문장을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예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처럼 놀랍고 신비하게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심으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충만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나를 용납하시겠다고 밝히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뻐하심을 생각할 때 큰 격려가 됩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이 진리를 새겨줄 필요가 있고, 상처받은 자, 그늘진 자, 버거워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쏘이게 할 필요가 있죠.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려고 40주야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홍시 떨어지듯 하나님의 은총, 중생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주셨는데 중생 이후에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성숙과 성장과 승리, 평안, 이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사랑이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기 사랑으로 서로 사랑까지 차질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정이 이런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정에서 혹은 정원에서 교우 서로들 간에 이런 사랑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또 교우들이 접하는 세상에 이런 사랑의 물결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은혜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피어오르게 도와주시고 강처럼 흐르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늘 바래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음성을 감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빠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